저는 2006년 큰아이 영가장애라는 무거운 명제를 안고 처음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고 그렇게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내자가 없는 불교 입문은 참으로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2년 닿는 대로 불교 서적을 구입하여 읽으면서 공부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문도 많이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성지순례와 방생도 많이 다녔습니다. 부처님 가피도 많이 경험했고 현실적인 문제도 그런대로 해결하며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잘 지내다가도 가끔씩 의견이 대립되면 서로가 경쟁이나 한 듯 아픈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후회하기를 반복하며 자기감마저 들었고 그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에 서로를 미워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 시간은 길어졌고 공부도 더하게 되었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더해갔고 우울한 기분도 계속되었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법사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법문에 바치는 기도법은 저에게 한 줄기 생명수로 다가왔습니다.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식님을 모시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였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온다라는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법사님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하기를 발언하며 준비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보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행에 있어서 무주상 보시는 나름 이해가 되고 실천도 되어가고 있고 베푸는 즐거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행을 행하고자 할 때 보시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형편과의 관계에서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사님의 귀한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절에 다니셨었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냥 혼자 기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난제가 풀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난제가 풀려갔는데 다른 난제는 다 풀었어도 남편과의 갈등 요거는 해결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특히 가장 인연이 깊은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게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한 것도 가족이고요. 가장 괴롭혔던 대상 역시 또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것을 한 것은 그네들한테 뭘 받을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네들을 괴롭혔던 것은 그네들한테 당할 것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데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없으니까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혼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줄 것 받을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해탈하는 것은 뭐 그냥 웬만한 수도법으로서 다 간단히 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제가 보기엔 보통 수도법으로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우리 특히 금강경식인 수도법,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나를 괴롭히면은 그가 못마땅하게 느껴지죠. 근데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을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그와 오빠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저런 저질 인간, 저런 악인, 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한은 상대의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 그이가 악인이 아니라 그이를 악인으로 보게 하는 내 업장, 내 마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이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결과예요. 내가 못된 짓 한 건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악의 씨는 잃어버리고 상대가 나한테 괴롭히는 것만 갖고 안 된다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르침에서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상대가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것은 상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상대한테 못되게 한 그런 마음 씀씀이가 상대로 하여금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과 틀립니다. 이제 즉 나의 진심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부법으로서 근데 이제 처음에 작년에 오셨을 때는 몇 번 하다가 아이 뭐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갔었지만은 집에서도 경을 읽으셨습니까? 네네. 경을 읽으시고 이제 뱀 2마리가 이 발 끝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러셨죠? 예. 그건 이제 집에서 보신 경계입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집에서 공부도 하시고 뭐 계속 뭐 법문도 계속 들으시고 그러시긴 그렇죠. 했습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법사님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괜찮았어요? 내용이? 법사님 유튜브는 들어도 끝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공통적인 게 여기서 이제 뭐 실감을 하시는 분들, 이 좋은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유튜브나 카페에 들어와서 푹 빠지셨다는 것이 공통적인 체험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자꾸 빠지다 보면 근데 빠지는 순간 벌써 부처님의 광명이 나한테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오시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법문 듣고 법문 들어가는 정도 아니라 계속 빠져 들어간 것이 내 마음속에 못된 것, 남편한테 괴롭혔던 그 진심, 탐심 이것을 녹였어요. 녹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그 탐심, 진심을 자꾸 하면은 몸뚱이에 흉한 긴 몸을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꿈에 그것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내 발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금강경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증오심은 내 탐심과 진심이 문제였구나 이것을 알면서 자꾸 받쳐서 해탈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뱀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남편은 기적같이 변했어요. 즉 내 마음속에 진심이 문제였는데 내 마음속에 뱀의 볼을 만드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남편은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였지 그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교훈을 얻으실 수가 있고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남편은 과거에는 원망했지만 참 고마운 존재였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만하면 또 이제 괜찮구나. 공부를 그전에는 푹 빠져서 했는데 이제는 푹 빠져서 하지 않고 슬슬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편하고 오빠가 굉장히 치중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껍질은 큰 난제는 하나 해결했지만 뭐 그렇다고 거기가 완전히 천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믿는 순간 방심하게 돼요. 방심하면서 또다시 옛날에 괴로웠던 그 순간을 재현할 공산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여기 공부하시다가 여기 이제 오셔서도 처음에 다 환심 내요. 발심 내셔요. 그리고 난 천년만년 이 공부하겠다. 생전 이 공부하겠다 이래요.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이 문제인 줄 알고 받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집안도 평화로워졌습니다. 난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환희심이 납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 공부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까딱하다가 편안해질 때 방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요. 미끄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괴로운 상태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건 자기가 방심해서 그런 줄 모르고 이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로구나. 효과가 있다 없다 그랬다. 이 공부가 문제로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왜 이래 공부를 버리게 되는 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교훈을 찾으시고 방심하시진 말으시면 끝까지 더 좋은 관계가 발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보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큰아들이
영가 장애가 있던 그 아들입니까? 네, 이젠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속도 안 세기고요. 속은 원래부터 안 썩였어요. 아 근데 그 아들 때문에 불교를 믿었다고 그러시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걸 계기로 절에 인연이 되었다고. 아 속색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영가 장애가 큰아이한테 와가지고 네. 그걸 회복을 찾는 과정에서 예. 근데 이제 보시라는 것은 이제 베푸는 마음인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를 주면 열로 되돌아서 받는데요. 단 금생에 받는 게 아니라 아마 내생으로 이어질 공사는 내생에 받게 될 공사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법에서는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은 그걸 10배로 되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탐심을 해탈해서 탐심은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 이기심이 이제 탐심인데 자꾸 베풀면서 탐심을 해탈해서 금생에 부처님을 체험하자라는 게 우리 공부법의 이제 특징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들은 열을 베푸면 100이 돼서 되돌아오니까 10배로 받기 위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실천하느라고 보시는 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 보시는 약간 틀립니다. 탐심을 없애고 그리고 그로 인한 업보를 해탈해서 금생에 밝아지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보시도 자연스럽게 되는 보시가 바람직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대로 처음에는 보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이게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시를 하겠다고 하기보다도 자기 불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했다가 남한테 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불필요한 물건을 두었다가 주는 보시가 구서는 완전히 탐심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베푸는 마음, 가능한 대로 티내지 않고 베푸는 마음, 이것을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즉 부처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마음, 요거 연습하는 게 좋은데요. 즉 그렇게 하시려면은 보시 할 때 지금 보시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보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탐진치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바치면은 주어야 될 때를 압니다. 근데 대개는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서 보시도 인위적으로 자꾸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장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하고는 틀리게요. 수시로 와서 괴롭히는 상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새는 세무 공무원들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정과세라고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이 딱 한번 들어보고 장사가 잘 되는 듯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인정과세라고 그래서 세금을 매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순경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는 것 같아요. 또 구청의 보건소 직원들도 또 수시로 뭐 위생검열을 하면서 드나듭니다.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게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와갖고서는 좀 서비스를 하면은 봐주고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또 괘씸죄에 걸려서 상당히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이건 난 그런 풍토가 참 가증스러워서 특히 순경들 또 세무공무원들 오면은 그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우리 장사가 이렇게 안 되니까 좀 세금 과표를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할지언정 뭐 밥을 먹인다거나 돈을 준다라는 것은 괜히 아부하는 것 같아서 우리 수도하는 사람의 헐짓이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일체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안 하는 것이 올바른 수도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올바른 수도자의 자세 때문에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괘씸한 거예요. 마음속에. 주기가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꼴보기 싫은 놈이 오더라도 억지로 밥 먹이래요. 그 죽어도 돈 주기 싫어도요, 억지로 돈 주래요. 아, 정말 주기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왜 밥 줘요? 그 사람들은 탐관오리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탐관오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관리들은 그런 탐관오리라는 내 선입견이 그네들 탐관오리를 보게 한 것을 그 뒤에 한참 알았어요. 즉 내 탐심이 그네들을 악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인상이 나빴던 순경이나 세무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오면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만은 정말 일부러 아양을 떨듯이 해가면서 식사를 하고 가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지금 10,000원이면 뭐 돈도 아니죠. 10,000원씩이라도 꼭 주어서 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연습을 자꾸 했더니 탐관오리가 아니더라고요. 탐관오리로 봤던 것은 내 탐심이 만든 허상이고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억지로라도 주는 연습을 했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시는 거의 자발적으로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느 때 주느냐 하면은 무조건 주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준다,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 선생님이라면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수도 꽤 있는 불순한 목적이죠. 근데 그런 것은 아주 일체 우리가 그건 자기 양심에 비춰보면 내가 정말 줄 것을 주나 안 줄 것을 안 주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 바치게 되면 주어야 될 때를 알아요. 아, 이때는 좀 주어야 된다. 근데 주어야 될 때를 알면서 이제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 내가 내 가족들도 철철이 굶는데 내가 여기서 주어야 되나 하고 갈등을 하면서 도로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갈등할 때는요, 되게 주는 게 좋습니다. 갈등할 땐 주는 쪽으로 택하세요. 무조건 퍼주는 것은 무주상보시가 아닙니다. 단 갈등할 때 대개 사람들은 안 주는 쪽으로 택합니다. 근데 갈등할 때 주는 쪽으로만 처음에 연습을 하시고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는 게 좀 습관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외람스러운 얘기지만 주는 게 반쯤은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주려고 하는 게 몸에 뱄는데 아직은 그렇게는 잘 안 되시죠. 처음에는 좀 갈등을 할 때는 안 준다 이러시지 말고 주는 쪽으로 연습하면은 주는 게 습관이 되고 주는 게 또 즐거워요. 그리고 받으면은 어쩐지 찜찜하고요. 그런 게 남는데 주는 기쁨은 참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 안 하시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는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주워 버릇하세요. 근데 필요 없는 물건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물건 이렇게 뭐 우리 선생님 표현대로 여투어 두었다가 주는 연습도 처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갈등할 때 반드시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갈등할 때 얼른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주는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주는 즐거움으로 바뀌면은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갈등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